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의 일을 다 내어 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환대입니다. 내게 보내신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달부터 그리고 11월달 환대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나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먼저는 누리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실천사항 9가지입니다. 방문객을 환영한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내 것을 기꺼이 나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외로움도 감사한다. 집을 개방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소외된 사람을 대접한다 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계명의 가장 큰 원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하나님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11조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야 되고 네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매년 3년 끝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창고가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 시험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강한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11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준비하심이 참 철저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맡겼다. 네가 주인처럼 관리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것 자체는 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1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분이죠. 그러나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의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도움이 다 와서 아버님의 치료비가 500만 원 좀 넘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낸 돈은 5만 1,000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기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야 된다라고 해서 5만 1,000원인가를 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보험금이 조금 나왔어요. 제게는 조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이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보험금을 냈지만은 보험금을 받고 나니까는 이것저것 쓸 게 얼마나 많은지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이것도 11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들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을 그런 상황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다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11조를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게 물질적인 것으로 제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11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매 3년 끝에 11조를 한 번 더 드려서 그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좋은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런 복을 말씀하시죠.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때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